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7절하고 3장 1절에서 6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3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우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마다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그 다음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생각하게 하여 하나님의 온 집으로 사안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은 그의 집이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증거하는 것은 우리 그동안에 하나님의 의냐, 율법의 행위냐, 또 이렇게 그 주제를 갖고 설교를 또 했고, 그 다음에 영생으로 있는 양식, 그 생명의 떡 예수, 또 이걸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그게 다 뭐냐 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또 우리가 이렇게 몇 번 배운다고 다 아는 게 평생 우리가 이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 하반에 예수를 근데 앞에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는데 오늘 제목 그냥 앞에 건 빼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만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도리를 잘 가르치시는 전하는 분이고 또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중보가 돼가지고 죄를 다 지시고 또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만나서 사랑하게 하시고 하는 중보의 대제사장도 되시고 또 믿는 도리의 사도신 예수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서 대충 왔다 갔다 그냥 대충 알라는 게 아니라 구원이 되도록 깊이 알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깊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세상 학문도 우리가 깊이 어떤 거는 이렇게 더 고급일수록 깊이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근데 예수 믿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열심히만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2절이지 2절인가 3절인가 보면은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으므로 구주 예수님을 만약에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그 위에 9장에 보면 산돌, 예수님이 거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돼버렸다. 그 사람들에게. 또 그 4절에는 열심 갖고 자기 열을 세우려다가 하나님의 열을 적극적으로 복종치 아니하는 자가 돼버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다는 것은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안 해가지고. 여러분 깊이 생각해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싫어해요. 깊이 생각을 싫어해요.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깊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믿는 도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적어. 그래, 오늘은 그래, 이 말을 갖고 그럼 뭘 깊이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나를 위해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이 됐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그분이 어떤 분 나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하셨나 근데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게 어떤 구원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아이고 돈도 안 되는 걸 말을 소리할까 돈도 예수님께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저는 예수를 저는 백여기 목사님 말씀을 참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포부가 크고 생각이 넓은 사람이래. 처음에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세상 사람 잘나봐야 뭐예요? 잠깐 7, 80년 동안 가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다음 넓게 가져봐야 온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어요? 못 가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저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보면 얼마나 작아요. 그 안에서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총 빵빵 쏴가면서 전쟁하고 있고 또 어떤 집에는 막 그 집안에서 서로 좋아했다가 저쪽 미워했다가 별별 짓을 다 하고 있을 거야. 지구 위에서. 주님 보시기에 너무 작겠지요. 그렇죠. 그 하나가. 우리가 기껏 해봐야 지구 딱 한 기퉁이, 기껏 해봐야 7, 80년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일반적인 인생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은 영원의 시간이에요. 알겠죠? 또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님과 함께 우주와 연계, 우리 지구 밖에다가 지구를 볼 때 요만한 지구가 보이듯이 그거 작은 거 아니고 온 우주와 연계를 우리는 나의 무대로 삼고 살아갈 그런 우리들이고요. 더 큰 거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세균 하나, 원자 하나까지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내가 믿고 그분은 또 전부 다 해서 나를 사랑해 주고 동행하는 이런 분이 이 관계를 벌써 나는 나기 전부터 하나 택해 놨고 지금도 그 사랑 안에서 지금 내가 양육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깨달아 가야 되는 거죠. 그 가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이 큰 사람들인데 오늘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알고 그 주신 그분을 또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이 공부보다 큰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이게 너무 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연단시켰는데 오늘 세상에 마귀를 막 보내고 또 어떨 땐 천사도 보내고 어떨 때 하나님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거니까 한때 미혹도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되게 예수를 깊이 생각 못하게 삐뚤게도 교훈이 오고 또 어떨 때는 알긴 아는데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핍박으로도 오고 이래도 오고 뭐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들을 막 그렇게 그 구원을 바로 예수 깊이 생각 못하도록 막 그렇게 근데 예수를 깊이 생각 못하도록 하는 그 자체가 도리어 더 힘써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알겠죠? 그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 저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제일 뭐냐면 먼저 시작되는 게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을 처음 읽어보면 사람들 1장을 보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봅시다. 그럼 이걸 말하기 전에 제가 초대교회 상황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히브리서는 예수님 세상에 오신 후 65년에서 69년 사이에 기록됐다 그래요. 우리 예루살렘 공회는 주 50년경 예수님이 주 50년이라면 예수님 세상에 오신 걸 기준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50년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 34년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뭐 4년 오차라는 걸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합시다. 그러면 16년 후에 예루살렘 공회가 안디옥교에서 보는 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만 이렇게 저렇게 그는 그들대로 또 어떻게 미혹받아서 넘어가고 예수를 좀 바로 알고 믿어보려는 사람 믿어보는 대로 또 미혹해갖고 또 구원을 손상시키는 이런 일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더욱 예수를 정말 예수와 예수의 구원을 정말 바로 알도록 이렇게 힘들어서 하나님이 준 건데 이 정도 힘은 들여서라도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아무 준 거를 그냥 던지듯이 이래 주는 게 아니고 귀한 거니까 어느 정도 나도 힘들어서 받아야 그게 귀한 줄 알잖아요. 그런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돈 힘들어 벌어봐야 돈의 가치를 알지. 힘들지 않은 돈은 금방 없어진다 그래요. 아직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도 좀 자기 나름대로 힘들게 배우고 얻은 사람이 그 가치를 알고 더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인데 이제 쉽게 하는 거 그건 아는 게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를 우리 배우는데 주업이 돼야 되겠습니다. 주업 깊이 생각하고 주업이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혹들이 많이 와요. 그거는 세상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겉으로는 세상이 하지만 속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다 보니까 천사들을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선결하고 보내심이 아니뇨. 또 그 다음에 천사만 그런 게 아니라 마귀까지도 이제 마태복음 28장 예수님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늘의 땅의 모든 곳에 마귀까지도 이제는 예수님이 부리는 영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해야만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할 정도도 주님이 허락한 것만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허락하는 것만큼 한 대표적인 게 욥을 보고 욥이 이게 의인이야.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이 받은 거 안 거 도와주니까 저러지. 저 어려움 줘보세요. 하나님 배반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몸은 건드리지 말고 재산만 쳐라. 이랬잖아.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또 와서 몸을 쳐보세요. 그럼 여기 배반할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러면 생명은 놔두고 쳐나니까 그 몸에 병이 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도 그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만큼 하기 때문에 마귀를 누가 주장하는 거죠? 자, 욥의 시험을 보면 마귀 주장을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 성경 몇 군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깨닫고 믿는 도리를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깨닫고 배워서 믿고 있으니까 왜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나 하고 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배워보면 우선 에베소 교회도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올바른 예수님께 대한 깨달음에 삼위일체와 신인 양성일이와 그 하나님에 대한 의를 믿는 참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에 감격에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얼마 안 가니까 와서 흔들려가지고 예수님의 대속 사랑을 또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또 그다음 또 로마 교회도 보니까 그 1장 8절에 보니까 온 그 신앙이 세상에 전파돼 칭찬받았던 교회지만 또 시간이 얼마 좀 흘러가니까 또 교회가 짧은 시간 10몇 년도 안 됐어. 그리고 예수님 그 로마 교회가 시작이 그 오순절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바로 그 후에 오순절이 됐잖아요. 그렇죠? 오순절 성령에 많은 경건한 이방인들과 멀리서 왔던 유대인들이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갖고 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게 50년이니까 16년, 10몇 년 동안인데 또 교회가 많이 또 흔들리는 거야. 또 들어가서 율법주의가 들어가 버렸죠. 그렇죠? 또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대로 에베소 교회가 쓴 거는 보면 그거는 계시록은 한 90년 전도로 썼으니까 어디고 로마서는 56년 썼고 하니까 한 40년 후에 또 그 에베소 교회는 또 이렇게 잘 나가다가 또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 미혹받는 게 한 생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한 10년, 5년마다 더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흔들어 가지고 키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편 1편 3절 뭐라고 돼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이게 주야가 말이지 않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 행사가 형통하다는 뜻은 예수님을 배우고 얻는 이 구원에 형통하다 이 말인데, 근데 그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겨울, 여름, 비, 가뭄, 바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통과해가면서 나무가 커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자, 여러분, 미혹도 있고, 칭찬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의 힘든 것도 있고, 가난도 있고, 병도 있고, 건강도 있고, 밤낮이 오고, 계절이 바뀌는 거, 비가 오고, 비가 막 가물고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현실을 우리가 바뀌어가면서 그 나무가 깨끗하게 힘있게 커나가는 것 같이, 그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나가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현실을 또, 이런저런 현실을 또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이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그 구원을 알아가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맞도록 이렇게 저렇게 해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에 내 욕심대로 난 평안하면 되겠다. 난 돈만 많으면 되겠다. 나는 사람들에게 시달리지만 않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하지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는. 예. 그래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한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바로 아는 이게 예수 믿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근데 하나님이라 안 하고 바울은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함을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게 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 우리가 이제 아는 거지만 여러분은 나 다 아는 건데 이러지 마세요. 다시 배우고 확고하게 배워가서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면 또 다른 이단 교파들이 막 난 흔들리도 이렇게 생각하죠. 흔들린데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단 누가 그랬지? 우리 정재문 사모님이 이번에 중국 유학생 선교하는 정재문 사모님 나한테 가지고, 목사님, 우리 자기 집안에 제일 똑똑하고 머리된 누님이 자기 언니가 어떤 큰 이단이라고, 어떤 이단이라고 말 안 하는데 거기 빠졌어요.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난 사람이 거기 빠져버렸어요. 자, 또 우리도 보세요.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똑똑 알만한 사람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못나서 빠집니까? 이단에? 예? 이단에 못나서 빠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근데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 제일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아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알아야 돼. 이거 다 이거 모든 신학, 세상 여태까지 공예가, 예루살렘 공예에 대해 또 보면 우리가 유명한 니케아 공예, 모든 게 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바로, 바로 아는데 또 흔들리는 게 또 회의를 모여가지고 전 세계교회가 이게 옳은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이런 분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나가는 거야. 그렇게 흔들리니까. 알겠죠?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신경도 그래서 나온 거라고 그래요. 사도신경도. 왜?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 천사다. 또 예수님은 사람의 난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다. 그래서 동정에게 나시고 이렇게 말한 것까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나는 아니래도, 나는 다 알고 있대도 해도 어떤 성구를 갖다가 딱 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알겠죠? 사람들이. 응? 여러분, 왜 그분들도 전혀 어떤 성구 하나를, 한 부분적인 성구를 갖고 해석하면은, 마이가 성령이 안 가르치면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디고, 요즘에, 우리, 그 이단 갑자기 잊어버렸네. 우리 요즘 우리나라 제일 심한 이단 있잖아, 기독교. 신천지, 그래, 신천지. 신천지에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실 것이고, 그 해석을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 예? 저 신천지 교인인가 봐. 이만이래. 다른 보혜사. 근데 그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을 말하는데, 그거를 이만이라고 해석하니까, 이를 보면 맞는 것 같단 말이고, 어떻게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전혀 성경을 근거하지 않는 게 근거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봅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게 오늘 윤곽적으로 하나하나 윤곽적으로 우리 우선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 공예가 주 50년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했는데 거기서는 뭐냐면 제일 먼저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활대속을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이건 기본권에 대한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기본권. 여러분들이 이단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본권 이단이 있고 행위권 이단이 있어요. 기본권 이단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를 못하면 이건 천국도 못 가. 천국을 못 가. 천국 못 가는 기본권으로 천국 못 가는 일이 되는 거고, 행위구원적 이단은 천국은 가지만 구원을 바로 이루지 못하고 가는 그런
구원, 그런 면이 행위 구원적 이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정통이라고 하는 데는 기본구원적으로는 천국 가지만 행위 구원이 그 정도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는 일단 행위 구원이 되고 안 되고까지는 이단이라고 안 해요. 알겠죠? 기본구원이 되고 안 되고 그거를 이단으로 정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혹시 가끔 이단 장사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우리 한국계 안에 아무 개든 맞지 않으면 또 이단이라고 또 올려놓습니다. 신문이나 어디다. 왜 그거 보면 기본권 이단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 한국 교회하고 어떤 습관이 안 맞다고 행위가 안 맞다고 이렇게 이단을 올려놓습니다. 이건 이단도 아니야. 그럼 그래도 모르는 교인들 말로 어디 누가 그래도 신학교 대표 어떤 신학교 뭘 했던 분이 이단이라고 하니까 올려놓으니까 이단 막 움츠름tur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 교단들이 가서 돈을 줍니다. 책도 좀 팔아줍니다. 그러면 싹 지워버리고 이단 아니라고. 다음번에 보면 이단 삭제해버리고 밑에다 이단이 아니라고 설명까지 해놓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내 몇 분 알아요. 최뭐라는 분 있고 그런 이단에 그런 가짜배기 이단 장사하는 분은 조금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단을 또 말하면서도 그것도 팔아먹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이단 그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또 팔아먹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자, 이러니까 오늘 이단이라는 거는 자, 기본권 이단이 있고 건설권 이단이 있는데 자, 건설권 이단, 행위권 이단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우선 기본권 이단에부터 먼저 합니다. 행위권 이단은 우리 정통이라는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깨달음이 부족한 것도 있고 삐뚤어진 것도 있습니다. 행위권 이단은. 그래서 건설권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권은 돼도. 어떤 교파는 신천지 같은 데는 아예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기본권 이단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거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율법주의라고 보면 돼. 그분들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분들은 역사적 의식이 자기들 말로는 성경을 다 우리 믿는다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뜻은 모세 오경에 나온 여호와 있잖아요. 그거를 증인한다는 거고 그래서 그 후에 모세 오경 이후에 기록된 성경들은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는 그거는 에스라교지 원래 유대교가 아니래. 하나님교가 아니래.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도 모세 오경 외에는 안 믿어요. 에스라 유대교라고 안 믿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신약 성경도 참고로 삼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 개념이에요. 유일신 개념. 그러니까 삼일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예. 근데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얻을 때는 성령이라고도 표현했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안 가고 그냥 다른 데로 성하는 예수의 가로막았다 했잖아요. 가로막아갖고 어디로 보냈겠죠? 마게도냐로 본래 빌립보 교회로 보냈잖아요. 또 어떨 때로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없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또 로마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또 어떨 때는 또 무슨 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또 성령 이게 다 같은 또 어떨 때는 요한복음 보혜사 그지? 보혜사가 또 성령님이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가 보면 어떤 신격이 하나의 어떤 인격이라고 신격 자체잖아요. 신격이 있는. 근데 그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아무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또 성령님은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내가 나이가 했던 고3쯤 됐다. 그때
여호와의 중에 열심히 좀 전도할 텐데 어떤 분하고 교인 전도했던 내가 그 일을 다 해서 보내니까 또 조금 있다가 자기 그 여호와의 중에 제일 머리 되는 그분을 데리고 왔더라고. 또 그때는 난 뭐 논증을 또 했어. 그래서 나중에 내가 3분서를 주장하고 영, 마음, 몸을 주장하니까 또 삼위 하나님도 주장하니까 그러면 그럼 우리 안에 그 영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심장 뛰는 그 기운이 영 기운이래. 성경에 있는 영이 이게 뭐냐고 하니까 심장 뛰는 이게 기운이 영이래. 우리 생각이 마음이고 맞아요? 예? 내가 몇 번 물어봤어. 또 한 번 더 물어봤어. 저 그분들은 그러니까 성령도 어떤 기운이라고 보지 인격이라고 안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유일신만 믿으려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 중에 최고, 피조물 중에 최고고 성령 기운이고 그러니까 우리 영은 우리 마음, 몸 둘로만 안 하고 영이라는 건 우리 그 마음으로도 안 하고 어떤 기운이라고 보더라고 사람들은. 그 개를 그렇게 성령을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바로 하지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증인에 믿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형님 친구 한 분 열심히 교회 다니던 분이 열심히 안 다녔다. 그런데 내가 아는 분인데 열심히 한다. 형님 예수를 좀 잘 믿읍시다 이러니까 내 군대 갔다 와서 잘 믿을게 그러더라고.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또 보니까 몇 년 있다 보니 여호와의 증인에 열심히 다니는 거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에 열심히 그 괜찮은 분인데 또 그래 그러니까 또 내가 그런 말을 해도 안 들어가는가 봐. 그래서 제가 이 말하는 사람이 모자라서 이단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첫째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잘 배우게 사람이 배운 대로 되는 게 굉장히 배우게 만들고 배웠는데도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또 배워가지고 또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 구원 택한 자니까 그렇지 택한 자 안에도 은혜를 받는 사람은 또 이렇게 생명의 영광의 구원을 또 이뤄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사람은 모든 관심이 내가 어느 정도 이 구원에 대한 관심 그래도 조금 신령한 면의 세계에 좀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 그냥 먹고 사는데 다 거기에 다 옛날에는 두어 있고 조금 나오면 좀 사람들에게 얼마나 권세 있고 인정받냐 요 정도로 끝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죽음 넘어 영혼의 세계까지 보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까지 본다는 건 그 정도 하나님 그래도 그만큼 이 사람이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미혹들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관심도 없고 교회 가서 힘드니까 하나님 밥 주세요. 옛날 같은 거죠. 배고프니까 아프니까 병 고쳐주세요. 이 정도만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예수님을 깊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제 조금 구원에 대해서 알만하면은 이제부터 마귀의 미혹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좀 잘 믿던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르고 이단에 빠진 사람은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바로 알고 믿으면 신령한 영원한 구원은 물론이고 땅에 있는 동안에도 정말로 이런 사랑과 왜 뭐래? 내가 한 거, 내가 말한 거 아니지? 알겠어. 제가 오늘 이게 설교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면 되겠어요? 예?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누구도 내가 알긴 알지만 살짝 이단에 살짝 빠질랑 말랑 하다가 온 사람도 있어요. 알겠지? 우리 이 안에 앉아있는 분 중에서도 이단에.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보면
주님과 나와의 인격과 사랑하는 그분과 나와 어떤 사랑과의 관계 인격보다 더 깊은 신격이기 때문에 인격의 원형도 신격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나하고 살면 오늘 찬송가 70장에 더 귀히 여겨라. 그분을 따라가. 어떤 것보다도 그분이 너무 사랑에 감격이 되고 너무 귀하고 너무 깨끗하고 또 내 모든 것들을 다 위로해 줄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는 전능의 능력이 있고 지혜도 있고 이런 분을 믿으니까 벌써 마음에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고 또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 생기고 근데 그분하고 또 살아보니까 이 모든 것 땅에 먹는 것도 땅에 사는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정치인도 정치를 해보니까 정치를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정치인이 정치를 할 때는 하나님이 정치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니까 사업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식도 키워보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목회해보니까 목회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공부도 해보면 저도 지금 같은 공부 옛날 지금 생각해 공부도 하나님이 해주셔서 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누구야? 다니엘이랑 친구들 10배나 지혜를 줘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니겠어? 공부는 그렇죠? 그런 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근데 그걸 알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예수님. 그러면 우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크게 우리가 이단의 논쟁의 첫째 마태복음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을 행해야만 율법 행위로만 율법을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했던 이단들이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자 어디 나와 있죠? 로마서 3장 20절부터 20 쭉 내려보면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의로울 수 없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선지자와 율법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건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뒤에 밑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그거 보면 행위가 그게 첫 번째 신앙의 논쟁의 시작이야. 마귀가 딱 들어와요. 야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 따라서 순종해서 이루는 거인데 내가 뭘 신앙생활에 내가 뭘 하는 거야. 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거를 내 힘으로 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어린애가 또 이거 똑같이 맞지 않습니다. 어린애가 내 의지를 갖고 엄마 어떤 좀 깊은 면이에요. 깊은 면을 자기가 판단해 갖고 엄마를 도와달라고 하면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거는 자기 어떤 진로에 대한 기중한 문제는 부모를 따라서 자기가 순종해 갈 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문제는 내가 내 지혜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하나님은 하신 한이 돼 있지. 그렇죠? 그래,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배에도 부자가 천국 들어가면 약대가 바늘교로 들어가면 어렵다니까. 제자들이 놀리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로마 에베소 2장 8절에는 믿음은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선물을 준 자들이 그 믿음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가는 거지. 내가 뭘 하는 건 그건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봤어요. 율법주의 내가 여러분들 찾아보면은 두산백과도 한번 여러분 쳐보세요. 사전에 인터넷 나왔잖아. 두산백과 또 그다음 종교 사전이라고도 있어요. 이런 데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워키디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도 비슷비슷하게 나와. 율법주의 하면은 거기는 이렇게 해서 음은 어떤 이런 문서 나타나 이것만 껍데기 이거에만 껍데기 그거를 문자적 여자적이라 하나
여자적으로만 알고 행하는 것을 율법주의라 하고, 바울 같은 사람들은 율법의 하고자 율법의 원래 그 깊은 뜻대로 하는 것이 율법주의를 벗어나서 이게 복음주의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정확히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제사를 막 지내잖아. 제사만 지내면 그건 줄 알고 제사만 지내지. 제사를 지내는 그것이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지내는 거고, 그 피 흘림으로 죄를 사해주는 이것까지 그 뜻을, 예수님이 오신 거는 그 제사의 원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와서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사 껍데기는 아는데 제사에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의가 안 되는데 그게 은주라. 예수님이 오셔서 한 그것이 은데 그거를 믿는 게 또 우리의 은데,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그건 안 믿고 껍데기 문자적인 행동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 이제 요 정도라도 끝내겠습니다. 이해를 할 사람 이해를 하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천공에는요, 이런 구원 이치를 가르치니까, 형태가 안 배운 것 같은데, 우리 이인자 집사님 자식들이요, 이치를 알아가지고 어디 가서, 비판, 평가하고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서북에 있을 때도 그런 말이 많았어. 우리 퀴즈 같은 거 못하는데, 예수님 우리 서북에서 키운 학생들 어디 가면 성경을 가고 따져서 이래가는 데는 남보다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면, 야, 너희들 많이, 제가 그때 정남반 하면서도 제 밑에 있다가 또 몇 년 배웠다가 다른 교회 간 애들 그 얘기 들어보면 다 그거 알거든요. 자기들은 거기서 배운 게 없다는데 거기 가서는 막 대장 노릇 하는 거예요. 깨달음에 대해서 보니까. 구원의 이치를 아니까. 구원 도리를 아니까. 지금 이런 도리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몇 개지. 제사 드릴 때 보면 양들이지 또 등대 있지. 이런 거는 배워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이런 거 그 의미를 안 배워놓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의 어떤 뭘 할 때 의미를, 구원의 이치를 배우니까 자꾸 이 사람 배워서 살아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 등대가 있었어. 그냥 제사 갖다 드리면 돼. 근데 드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지. 그렇죠? 이제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율법주의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율법주의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교에 막 들어왔어요. 안디옥교회 얼마 전에 그리스도인이랑 막 칭찬받은 교회잖아. 그렇죠? 로마 교회도 칭찬받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로마서의 핵심은 1장 17절이거든.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이 기록된 뭐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는 그것이 구원이다 하는 거를 다시 로마 교회에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배웠는데 또 율법주의로 흐트러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근데 히브리서는 또 다른 면이에요. 히브리서는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나가는가?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가면 율법주의가 되면 예수님은요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중에 율법주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요한의 증인들 같이 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들은 사람 중에 책을 피조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게 그러니까 또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은 신이야. 어떻게 오늘 히브리서 1장의 거는 영지주의에 대한 그노시스에 대한 이 반박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보면 후일에 디모데 전서 4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이것도 영지주의에 대한 반박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시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했으니 자기 양심의 하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신부를 폐하라 할 터이나 신부는 하나님이 주신 바고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걸어가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주장은 헬라의 그 어떤 철학 사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이 세상은 자기가 볼 때 죄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이 어떻게 깨끗하신 하나님 이런 세상을 지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타락한 천사가 창조한 건데 미완성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타락한 어떤 그 존재가 만든 미완성 세계 우리가 사는데 거기서 우리를 구출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 어떻게 인생을 입을 수 있니?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난 것도 아니래. 그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르게 특별히 태어나신 분이래. 그런데 그분이 천사 같은 분이래. 그래서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라는 뜻이 뭐냐면 신령한 어떤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는 크게 두 가지는 하나요. 아주 극단적으로 금욕주의를 하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육신 타락을 하든지 그래요. 왜? 이 지식을 소수의 특별한 하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지식이 뭐냐면 예수님은 만약 하나가 진짜 또 어떻게 육신을 입을 수 있냐 안 된대. 그래서 눈에 딱 사람들 보기에 나타난 가연설. 사람 보기에는 천사도 우리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 눈을 보기에 잠깐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육신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지. 육신을 입을 그런 이 더러운 육신을 어떻게 입겠냐. 그렇게 깨끗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데 어떻게 육신을 입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은 육신 안 입었다는. 그러니까 동정녀 산신도 부인하고 육신을 입은 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맨 끝에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해갖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이 말을 할 때 이제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보고 사라졌다는 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면서 36절에 24장 36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해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 제자들도 아직까지 육신을 입고 부활할 거로 배웠는데도 예수님이 예수님 눈에 보여.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게 아니라 영으로 온 거로 아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하는 줄 알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수님이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봐라. 나인 줄 알아.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너희 보나 나는 있다. 육신으로 입고 부활했다는 걸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는 보면 육신 입은 거잖아요. 그 영지주의자들 같이 육신을 입은 게 아니고 그냥 신으로 있는 눈으로만 보이는 그런 존재라고 표현한. 여기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육신을 입었죠?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저 대답을 그래요. 입었다 안 입었다 그 정도 대답해 보세요. 육신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여기 오늘 본문은 입은 거 나오잖아. 예수님이 영은 뭐가 없다고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보는가 있다 이래 했잖아. 그죠? 이렇게 있는데도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도 이게 영지주의에 빠지는 거야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도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없는 이거 봐라.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어떤 뭐를 말한 거지 이게 실제는 없는 거야. 이 성구를 봐 이렇게 하면서 또 미혹을 하는 거야 사람들은. 알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은 아니고 천사 중 최고의 천사라고 또 말하는. 천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천사는 더럽진 않으니까 또 이렇게 격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천사 중 하나라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왜 천사 중 하나가 아니다. 4절에 보면 또 여기 3절부터 1장 이는 하나님 영광의 강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 본체라 했잖아요. 그렇죠? 자, 본체 천사가 아니죠? 하나님 본체죠? 본체라고 돼 있잖아.
또 이렇게 말해도, 이래도 또 이걸 갖고 또 흔들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삼위 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또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또 아까 하나는 예수님이 신성, 인성, 일위가 됐다. 하나님이 좀 사람 몸을 입었다는 걸 지금 부활 몸으로 증거를 했잖아요. 근데 부활을 또 했대. 또 어떤 이단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지금 부활했지만은 몸을 입지 않고 영으로만 부활했어. 또 이래 하거든. 아까 그 영으로 부활해서 몸도 입고 부활했어요. 아까 보니까 몸을 입고 부활했잖아. 그렇죠? 몸을 입고 부활한 거야. 이렇게 여기 말했는데도 사람들은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단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했는데도 그걸 믿고 가잖아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걸 안 믿잖아. 그렇죠? 예?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뭐 분명히 알 수 있는 이단들인데도 자기들은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그게 요즘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데도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그 13장에 보면은 7머리 10뿔의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런다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은 옛날에 그 이단이 없어져요. 한때 가면 또. 그럼 또 또 얼마 있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이단이 또 이름 바꿔고 다른 이름으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초대기에 있던 이단들이 이름만 바꿔고 다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제, 자, 보세요. 이 치우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율법주의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다가 또, 그 반발로 이렇게 나가니까 또 이렇게 딱 예수님은 신인데 육신을 안 입었다! 또 이렇게 나가면서 어떻게 했죠? 또 그 신인 양성이 구원을 부인하게 또 만들잖아요. 그렇죠? 만들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또 유일신이야. 또 이렇게 가면서 또 유일신 사상에는 그런다.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아니야. 신은 세 명이야.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신이 세 개인데 이거는 일체가 아니야. 각각의 삼신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이단들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그 성경에 분명히 말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거 말하고 이제 내가 더 나가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히브리서 8장 한번 쳐보세요. 8장 8장 8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뢰할 때 지시함을 얻은 같이 가라사대 산과 모든 산에서 지으라 하셨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성막에 있는 그거는 성막 그거는 하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실상은 뒤에 보면 더 6절에 더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 예수가 오셔갖고 첫째 7절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첫 언약이 무효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이르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바로 새 언약이 바로 그림자 언약 첫째 언약을 이제 예수님으로서 완성하실 걸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약 성경을 구약이라는 건 첫째 언약이라고 하고 둘째 언약이라고 나오는 거는 우리 신약 성경을 둘째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른 말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의 중심은 누구죠?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그 대속 공로를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완성하셨단 말입니다. 구약은 올 약속을 제사 제도로 바라고 있는 거고 신약은 예수님이 그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또 봅시다. 9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장문 현재까지 비우니 이를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라 그 양식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만 되어 교회 갈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에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전을 오사 손으로 씻지 아니한.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장막 눈에 보이는 성막은 그림자라. 그때 그 드리는 예물로 뭐 제사 제도로 실제로는 우리를 깨끗게 할 수는 없다고 표현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실제로 우리를 깨끗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그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구약에도 피로 했지만 이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숙제를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15절에 이로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건이 이는 첫 언약의 범한 죄를 속해갖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0장 1절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예? 자, 18절, 19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10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것의 육천이라.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다고 10편 13편 기자가 말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성소에 제일 안에 시성소에 들어간 그룹하고 법궤 사이에 그 속죄소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이 주님을 성소에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피국노로 인해서 그렇게 믿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의 그거는 다 제사의 어떤 그림자고 근데 그걸 진심으로 진실한 마음을 갖고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가 그 내용을 또 증거했잖아요. 그 바로 그게 오실 예수님이다. 메시아로. 선지자들은 거기다 해석을 더 가야만서 우리 깨우쳐 주시단 말입니다. 근데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한 의가 예수님의 사활대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한다 이거야. 깊이 생각을 안 하니까. 지금 신약시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권 얻었지만 어떤 행위구원적 그 이단의 어떤 그 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도 제대로 안 배우면 행위구원적 이단의 생각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겠죠? 기본권 이단 안 돼도 말이지.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다 아는 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여러분들은 다 바로 믿고 구원을 이루게 하나님 인도 안 하시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다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활대속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데 오직 의인은 그 의인은 자기가 의인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공짜로 입어서 의인된 거예요. 공짜로 입어서 의인된 거잖아요. 그거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활대속을 의인은 사활대속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 신인상 일의 하나님을 그분이 나를 사랑한 그 대속을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영원히 구원도 이루지만 땅에 살 때도 땅에 썩어질 세상에 사는 것도 그분을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살아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먹고 입고 오신 양성 1의 분이야. 여기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까지 다 읽고 10장 끝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믿는 히브리 11장 1절은 다 외워져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 앞에 우선 다른 건 놔두고 1장부터 뭐 10장까지 그 내용이 쭉 그걸 다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찬송하겠습니다. 97장 찬송하겠습니다. 97장. 다시 해봅시다. 약하고 주의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오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인간이 총체적으로 약하고 추한데, 그래서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핏공로를 하나가 되는 구원 얻는데, 그거 예수님을 잘못 알게 만들어서 약하고 추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못 잊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관을 삐뚤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관을 삐뚤게 만들어가지고. 자, 이제 연보광고 하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넉넉히 감사히 먹게 하심에 감사. 그 다음에 3번께 방송 설치 연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고 살아게 해주세요. 이게 뭐야? 계좌이체했다는 거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덜란드 가서도 배운 말씀을 잘 새기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천국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해주세요. 방송 장비 설치 연구 한국에 있는 동안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보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구원받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속에 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영생 말씀 먹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의 뜻 안에서 좋은 결과에 감사합니다. 영육의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다해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큰 주제 두 가지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것도 하나님 진노지만은 이걸 우리가 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면 더 큰 복받고 구원의 기회가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온 모든 환란 유월절 환란이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뭐 태풍이 이번 태풍이 엄청나 세다는데 뭐 어디까지 올지는 모르겠어. 근데 보니까 다른 작은 태풍을 지나가면서 이게 너무 크니까 다 먹어버려갖고 엄청 커졌대요. 이게 그 뭐 부산 쪽까지 지나갈지 여기까지 올라올지는 모르는데 대신에 바람은 안 쐬도 비는 엄청 올 거라 그러네. 내일 모레 저녁까지 비가 온다고 돼 있는데 뭐라 여기 예보가 그렇습니다. 틀릴 수는 있지만 근데 바람은 안 불어도 비는 엄청 올 것 같대. 대신에 만약에 이 수도권 부산으로 지나가도 부산 쪽은 바람도 엄청 세고 비도 많이 오겠죠. 그러니까 많이 조심하고요. 참 뭐 기상이변이 됐나 제가 보니까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데 위성사진을 찍었는데 나라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 있어요. 비가 얼마나 왔든지 위성사진으로 나라의 3분의 1이 물에 지금 침수가 돼 있어요. 참 그 나라 지금 세상이 그렇네요. 그러니까 한쪽엔 배고프고 가물다가 또 비가 너무 오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 뜻이 다 있겠죠.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뭐든지 그거 보고 놀라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으면 뭐든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이 있어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안 오기를 바란다고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현실을 바꾸려 하지 말고 온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현실이 맞게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방송 장비를 저번에 카메라가 찍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자꾸 고장이 나서 요번에 저거 바꿨는데 지금 또 컴퓨터 시스템이 또 뭐가 잘못됐나 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이거로 녹음했는데 지금 녹음이 안 된다네. 그러니까 그래 하여튼 이건 한다고 우리가 비용이 현재까지 260만 원 들었어요. 앞으로 뭐 제가 보니까 이것저것 한 300만 원까지 다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뭐 집사님들 힘써서 이렇게 연보를 해주세요. 저기 300만 원 정도 지금 나갈 것 같거든요. 또 이제 밖에 또 우리 서북계나 다른 데 있는 분들도 이거 광고 듣고 연보를 또 해준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소정 같은 사람 외국에 있으면 이거 녹화 안 하면 못 보잖아. 그렇죠? 지금 고장이 돼갖고 녹화가 안 되는데 제 음성만 갖고 이것도 기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제가 새벽 설교 한 며칠 일주일 내로 보면은 새벽 설교를 보통 우리 홈페이지하고 유튜브까지 합하면 뭐 보통 평균 한 50은 보고 어떤 거는 보니까 100회도 보고 그러더라고. 밖에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해야 될 거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것도 뭐 열심히 한다고 되니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도와주셔야 뭐 이 장부 같은 것도 잘 돌아가고 그래 안 하겠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연반분도 있겠지만 다음 주까지는 연본을 합니다. 그 이상은 더 안 합니다. 그냥 이건 한 번만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오늘 여기 온라인으로 연구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떨 사람이 이렇게 직접 현금을 연구한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뭐 다른 거 김용환 목사님 뭐 할 거 없어요? 우리 김용환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계가 어떻게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알겠지? 김용환 목사님 아까 놀래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 자기는 엄청 마음이 당황해가지고 지금 뭐 자기 책임지고 있으니까 당황해갖고 저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연보를 했지? 기도를 해야 되겠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또 주셨는데 오늘은 깊은 도리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이렇게 구주 예수를 우리 유대인들이 말씀을 배워놓고도 그걸 깨닫지 못해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면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를 못해가지고 이단에 빠져서 기본권도 못 이루는 사람들 많고 또 기본권을 이루어도 또 그 다른 부분을 또 잘 몰라가지고 건설권을 이루지 못하는 자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일 중요한 성경에 말하는 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했습니다. 주님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바로 알게 해주시오. 내가 임마으로 가는 사람을 보고 너희 미련하고 둔한 자들아 어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이 다 내게 대해서 한 말을 시편에 있는 것들이 다 내게 대해서 한 말인데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책망하면서 가르쳐 주고 그들의 마음을 여니까 예수님의 그 도리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미련하고 더디 믿는 우리들 그 엠마오의 길에 그분과 깨우쳐 주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딱 알고 믿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할 거를 육신을 입고 부활할 거를 말했는데도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니까 영으로 온 줄 알고 벌벌 떨 때 주님이 나는 살과 피가 있도록 또 부활한 나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주신 주님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엠마오로 하는 사람과 깨우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됩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바로 깨닫고 믿고 구원을 이룰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11절을 드립니다. 10의 구도 깨끗이 써서 주의 것으로 동 만들어 주시고 또 주일 연보 감사연보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 안배 감사하등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 연보 선한 목적도 또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97장 찬송 2절 합시다. 약하고 취해도 한 절.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드시고 내 주함을 보시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네.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